네, 이래저래 오늘 뭐 고향에 내려가거나 또 아파서 못 오거나 이런 식구들이 좀 있는데도 많이 오셨네요. 네, 굉장히 긴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개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일주일도 넘게 쉬는 모처럼의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 한 뭐 이틀 잘 보내셨어요? 연휴가 너무 기니까 오히려 좀 막막하지 않나요? 네, 아니에요?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화란이는 승택이가 남편이 더 쉬었으면 좋겠다. 그렇군요. 네. 아직 그렇구나. 신혼입니다. 예, 오늘 시편 말씀 시리즈 5번째 설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겉과 속의 모습이 사실은 각각 다르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오직 나만 알고 있는 내 모습이 완전히 같지는 않죠. SNS에 정성껏 편집해서 올리는 그 사진 속에나 인스타그램 속에나 또 언제나 행복하고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즐겁게 지내는 것 같은 그런 나도 있지만 반면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나도 있습니다. 내면에 뭔가 정돈되지 않은 더러움이 가득한 감추고 싶은 어떤 부끄러움, 은밀한 욕망들이 꿈틀꿈틀거리는 것을 사실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죠. 이렇게 더럽혀진, 어지럽혀진 방이 내 마음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리고 그 방은 들키고 싶지 않죠.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는 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조차도 문을 굳게 닫고 마치 그런 방이 나에게 없는 것처럼 삽니다. 괜찮은 척, 깨끗한 척 그렇게 살아가죠.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너무 선하신 분이니까, 깨끗하신 분이니까, 완벽하신 분이니까 나의 이 더러움을 보시면 실망하시지는 않을까? 나를 포기해버리시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조차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래서 그 방을 열어 보이는 것을 참 주저합니다. 그 가장 깊은 죄와 더러움과 부끄러움은 마치 없는 것처럼 두고 잘 포장된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잘 포장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들 때가 참 많죠.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다룰 시편 51편은 다윗이 자신의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그 마음의 방에 문을 하나님 앞에 활짝 열고 나아가며 드린 처절함이 담겨있는 기도문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 8월 셋째 주에 다윗의 범죄에 대한 말씀 나눴었고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주에 다윗의 회개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었던 기억이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요. 벌써 잊어버리진 않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시편 51편이 바로 그때 다윗이 했던 기도입니다. 그래서 51편 우리 강의안을 보시면 맨 앞에 서문이 있죠.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다윗이 밧세바 정을 통한 뒤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 뉘우치고 지은 시.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고발하고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앞에 회개했을 때 그때 지은 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때 지휘자를 따라서 불렀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권력을 이용해서 한 가정을 무참히 파괴하고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음으로 내몬 그 살인교사범, 그 더러운 죄악에 가득 찬 모습을 가지고 그 더러운 방을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서서 부른 다윗의 노래, 시편 51편인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시편 23편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아름다운 그 노래였죠. 그런데 우리 안에 그 더러움으로 가득 찬 사실 길 잃은 양이 아니라 스스로 늑대가 되어버린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도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51편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겠죠.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심하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그 다윗의 기도가 담긴 이 노래에서 우리가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것은 그의 정직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고백에 단 하나의 변명도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축소하거나 별일 아니라고 얘기하려고 하거나 상황 탓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가서 전부 꺼내놓습니다. 죄가 뭐죠? 풍성한 삶의 초대부터 이 얘기가 나오고 우리 끊임없이 얘기를 반복하는데 죄의 본질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있죠? 자기중심성, I-centeredness,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성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왕되심을 무시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려고 하는 그 경향성, 그게 죄의 근원이죠. 죄의 본질이죠. 죄의 뿌리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또는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간음하거나 이런 구체적인 여러 가지 죄들은 그 죄의 열매들이고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이고,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죄의 근원은 뿌리는 자기중심성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해왔고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더 이상 당신을 나는 왕으로 여기고 살지 않겠어요. 반역이니까요. 그 하나님을 왕좌에서 밀어내고 내가 스스로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스스로 만든 왕관을 쓰려고 하는 그 행위가 죄니까요. 인류 역사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역죄에 대한 대가는 사형입니다. 사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삼족을 멸하죠. 다윗은 자신의 죄가 바로 그 죽어 마땅한 반역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중심성의 그 죄악의 심각성을 세 가지 다른 단어를 쓰면서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반역죄라고 번역되어 있는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주십시오. 이건 페샤라는 단어인데요. 언약을 폐기하는 것, 배신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하나님에 대한 배신 행위, 반역 행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2절에 나오는 죄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아온이라는 단어인데 구부리다, 비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상태가 비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구부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지 않고 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온입니다. 죄악입니다. 또 2절 뒤에 나오는 이제 죄,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라고 할 때 죄는 이제 하타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빗나가다, 관역이나 어떤 목표에서 벗어나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목표, 내가 가야 되는 그 길로부터 벗어나 있는 어떤 삶의 방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반역죄, 죄악죄라고 우리말에서는 다 비슷비슷한 단어를 쓴 것 같지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각각 다 다른 단어를 써서 그 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작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것이며 나의 내면을 왜곡시키는 것이고 내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뒤틀게 만드는, 어긋나게 만드는 무서운 힘이 죄라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저질렀던 그 끔찍한 죄의 명백한 피해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우리아죠. 우리아. 가장 충성스러웠던 부하. 자신의 충성을 바쳤던 왕에게 아내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생명까지 잃어버렸던. 그런데 다윗은 지금 우리아에게 용서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죠?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길은 영원히 막혀버렸습니다. 우리 아내 밧세바도 뭐 일종의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밧세바가 왕비가 되고 그 후대 왕인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사실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일종의 공범으로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죠. 근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아가 가장 심각한 피해자겠죠. 다윗의 범죄에. 이 땅에서는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없으니까. 죽어버렸으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다시 한번 다윗은 대면하면서 그의 시선을 하늘로 돌립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고백이 4절입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죄를 지은 건 아니었죠. 우리아에게 명백하게 죄를 지었지만 그 우리아에게 용서를 구할 길이 막혀버린 그 죄에 대해 궁극적으로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깨어진 관계, 그 수평적인 관계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길은 이 모든 상황을 들여다보고 계셨던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매달리는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의 모든 죄가 향하는 그 최종의 목적지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이야기하죠. 주님의 눈앞에서.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죄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을 여기서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죄가 너무나 명백하고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시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뿐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하기를, 자기를 변명하기를 완전히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던져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합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당신의 판결은 옳으십니다. 당신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뭐 거의 그런 태도로 나아가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참된 회개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요건을 발견합니다. 내 죄를 포장하거나 합리화하거나 변명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유일한 해결자가 되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것만이 심각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 거죠. 그리고 그러려면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의 그 더러운 방문을 연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회개를 위한 발걸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혹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조차 닫혀있는 방문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안에 심각하게 도사리고 있는 죄의 뿌리들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그것은 그냥 밀어두고 잘 포장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그저 종교적인 허울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자세로는 회개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 다윗은 하나님께 단순히 용서해 주세요라는 얘기만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그 죄의 결과가 이제 씻어지는 것, 용서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자기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될 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7절부터 10절이 그 내용인데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한테 우슬초라는 풀인데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풀입니다. 6월절에 첫 번째 6월절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6월절에 그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죽였던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지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 죽음을 모면했죠. 그래서 넘어가다라는 뜻의 이제 6월절이 되었는데 그 피를 바를 때 사용했던 풀이 우슬초입니다. 작은 덤불과 가지가 많은 풀이어서 담벼락 같은 데도 자주 많이 나는 구하기 쉬운 풀인데 이렇게 묶으면 붓처럼 쓰기 참 좋은 그런 풀이라고 해요.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근데 그 우슬초를 그래서 이렇게 뭔가 액체를 뿌리거나 아니면 바르는데 많이 사용했습니다. 6월절에 그 피를 바르는데 사용했던 풀이 바로 우슬초입니다. 또 어떤 나병 환자를 가까이 갔거나 시체를 접촉했거나 이런 부정함을 씻어낼 때도 이 우슬초를 사용해서 정결 예식을 치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가 당해야 마땅한 그 죽음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처럼 이 영적인 죽음으로부터도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 죄로부터 비롯된 그 죽음의 상황으로부터도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죄악으로 더러워져 있는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처절한 부르짖음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라는 말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씻어주십시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깨끗해질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정결케 해주심을 베풀어 주시면 눈보다 더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7절에서 계속해서 고백하죠. 이어지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소리를 누가 들려주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어떤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침묵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죄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고발하기 전까지 다윗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들었다면 회개를 미리 했었을 것이니까. 영적으로 귀가 먹은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다시 내가 듣게 하여 주십시오. 이 침묵을 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듣고 싶은 이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는 세상에서 들려주는 잔치 소리, 세상에서 들려주는 칭찬 소리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다윗이 가장 간절히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용서의 선포였겠죠. 내가 너를 용서한다. 죄로부터 회복되는 것은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용서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용서의 소리가 들려올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로 인하여서 부서진 뼈, 꺾으신 뼈, 그 뼈조차도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기쁨으로 춤추게 될 것이라는 고백을 다윗은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뼈를 꺾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그리고 그 뼈를 다시 붙이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입니다. 다시 춤추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뿐이라는 신뢰를 그는 담아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의 소리가 들려올 때 하나님의 징계로 부서졌던 자신의 존재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8절에서는 약간 청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9절에서는 시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주님의 눈을 어디서 돌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주님, 내게서 눈을 돌려주세요 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나를 외면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은. 다윗의 기도는 주님, 내 죄에서 당신의 눈을 돌려주십시오 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눈을 자기에게서 떼시지 않기를 바라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의 죄를 주목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기도죠. 왜? 그 죄가 너무나 더러우니까, 너무 흉측하니까. 하나님, 제발 이 더러운 죄악을 보지 말아 주십시오. 외면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눈 감고 한번 넘어가 주세요 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그 죄를 완전히 소멸해 달라는, 없는 것으로 해달라는 요청이죠. 그래서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라고 이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그래서 없애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마하라는 단어인데, 닦아내다, 지워버리다. 그래서 어떤 때 쓰냐면 그 옛날에 그 파피루스를 이제 문서를 기록했을 때 그 파피루스는 씻어서 다시 쓸 수 있거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 조선왕조실록 사초를 기록했을 때 종이를 물에 씻어서 재활용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쓰는 용어가 이 마하예요. 씻어내고 지워버리는 거, 글씨를 지워달라는 거예요. 완전히 문질러서 그 파피루스에 빈 문서 이런 게 적혀 있다고 상상해 보면 그걸 지워주십시오. 깨끗하게 없애주십시오.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가 덮어지거나 그냥 없는 것처럼 그냥 되고 넘어가거나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지워버려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해달라고 다윗은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간구의 절정이 10절입니다. 10절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이 시 전체의 절정에 해당하는데, 시작.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창조하다, 바라라는 단어인데 무에서부터의 창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에서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바라입니다.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마음이 너무 더러워서, 너무 부서져 있어서, 너무 망가져 있어서 이걸 그냥 고쳐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도 아니고, 내 마음을 온전케 해주십시오도 아니고,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로부터 창조하시는 당신의 능력을 내 안에서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대면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밑바닥을.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노력으로는 이 죄된 본성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내 안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엔 깨끗함이 전혀 없습니다. 무의 상태입니다. 그러니 창조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죄와 주로 싸우십니까?
사람마다 늘 반복적으로 걸려 넘어지는 죄가 사실 다양하지 않습니다. 몇 개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음란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걸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탐욕일 수도 있겠고요. 끈질기게 싸우고 그 죄된 본성을 계속해서 대면하고 때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라고 다짐해보기도 하지만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반복하고 다시 똑같은 죄에 걸려 넘어지는, 그래서 내 힘과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겠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내가 면목이 없어서 못하겠다 싶은 그러한 죄의 열매들이, 죄의 경향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만 있지 않죠?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다윗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요. 내 힘으로 어떻게든 고쳐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불가능합니다. 제 안에 선한 마음이라고는 존재하지를 않네요. 그러니 당신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제 안에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이 겸손한 정직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새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면 비로소 우리가 죄와 싸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먼저 애써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먼저가 돼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고, 내 안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선하고 깨끗한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없는 것 안에서 새로운 창조로 선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달라는 기도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주께서 그 일을 하시면 그 마음을 붙잡고 죄와 계속해서 싸우는 거죠.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신 그 재창조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그런 지쳐 나갔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노력을 반복하기 전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주님의 창조의 능력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참된 회개는 자기 혐오, 나는 어쩔 수가 없네, 나는 틀렸어, 나는 망했어, 또는 끝없는 죄책감, 그런 늪에서 끝나버릴 수 없습니다. 참된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회복을 향한 갈망과 그 회복에 대한 새로운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이 참된 회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먼저 죄의 뿌리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정직하게 대면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구한 이 다윗의 기도가 이제 그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의 두려움과 그의 소망에 가닿고 있는 거죠.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그것이 다윗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내시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것. 왜? 다윗은 그걸 봤어요. 이미. 누구로부터? 사울로부터. 사울이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그를 찾아들자 미쳐서 날뛰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 끔찍한 말로를 다윗은 지켜봤던 사람이죠.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어떠한 형벌보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추방, 주님의 성령이 거두어 가지는 것을 다윗은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주님의 성령은 단순히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신다는 언약의 징표이자 그와 동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보증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얘기고 결국 사형 선고죠. 그것이 다윗에게 가장 깊은 공포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그 깊은 두려움이 가장 깊은 갈망으로 이어집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계속해서 붙어있기를 원하는 다윗이 결국 누리고자 하는 가장 깊은 갈망이죠. 첫째, 구원의 기쁨입니다. 죄에 빠져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기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의 상실. 죄책감과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셔서 그분과 새로운 관계를 이으셨다라는 그 구원의 감격을 죄는 가로막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다윗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 구원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걸 다윗은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되찾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누렸던 그 생생한 기쁨, 그 살아있는 감격,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관계로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인 거죠. 둘째는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자발적인 마음은 루아흐 네디바 이런 언어인데 너그러운 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자원해서 순종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기껍게, 즐겁게 자원해서 순종하는 어떤 마음의 상태, 이게 자발적인 영입니다. 이 자발적인 영의 정반대에는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즐겁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반대편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맘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그 죄의 마음을 따라서 자기중심성을 따라서 반역의 길을 갔다면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마음,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순종하는 길을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갈망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때문도 아닙니다. 어떤 의무감 때문도 아닙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참된 자유의 순종의 마음을 그는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발적인 마음만이 그를 그 깊은 죄의 뿌리, 그 죄의 유혹 속에서 자기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자리에 굳건히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도록 내게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당신을 향한 그 순종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죠. 결국 다윗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다시 살아나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렇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깊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 살아있는 관계로 그분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누려가는 것, 이것이 다윗의 가장 간절한 바람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그가 죄를 회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벌받지 않기 위해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그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회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회개 기도에 가장 깊은 근원에 어떤 마음이 있나요? 사실은 벌 받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형벌을 피하고 싶다, 처벌을 피하고 싶다, 지옥에 떨어지고 싶지 않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아니요, 진정한 회개는 형벌을 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그 구원의 기쁨, 주님을 기쁘게 따라가는 자발적인 마음,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정직하게 자신의 반역죄를 고백하고 자기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마침내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그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 자발적인 마음을 갈망하는 그런 기도에까지 나아가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단순히 죄의 벌을 면하기 위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한 어떤 법적인 어떤 수단, 무죄 선언을 받기 위한 그렇게 여기는데 심각한 오해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1편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회개의 본질은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형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사랑의 관계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고 싶은 갈망이 없다면, 하나님과 그 친밀하고 진실한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갖고가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영원히 그 집에 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그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이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죄의 대가는 물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감당하셨지만 우리에게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는 그 죄의 본성, 그 자기중심성과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 싸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가장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최악은 고집스럽게 그 죄를 계속 붙잡고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한 사람들은, 그분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회개의 목적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는, 끊어져 있는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지는 그 시간을 견딜 수 없어서 한 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지체 없이 아버지 앞으로 가죠. 그것이 시편 51편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인 거죠. 주님은 우리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내보이고 싶어 하지 않은
그 더러운 방문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 지옥이라고 선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그 주님의 보혈로 그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와 다시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 주님은 지금도 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 문을 열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여정으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